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계속해 왔는데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또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두 주간은 절기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루살렘 입성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사복음서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예요. 이 사복음서에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종합해서 보면 전체를 보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을 입성한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역이 중요한 사건으로 여겼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대인의 대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이 뭔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 마지막 날 출애굽을 하던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첫 것들, 장자, 첫 새끼 모두를 다 심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는 집들은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요. 그래서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대명절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키고 있죠. 이때가 되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 구약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예수님만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입성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해요. 어떤 사람은 겉옷을 벗어서 안장에 얹기도 하고 제자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기도 하고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또 땅에 깔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을 환영하는, 환호를 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환호했어요. 이 사실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이 사람들이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름하고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 종려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이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주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 오늘부터 시작이 돼서 주일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금요일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다시 부활하시게 됩니다.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게 되죠. 제가 바라옵기는 이번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많은 분들이 다시금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오락을 삼가하며 또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내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그런 은혜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고난 주간을 이렇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가 20일 작정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반 이상을 했죠. 근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내일부터도 하게 되는 이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다들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잠시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한 주간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둘째로는 이 고난의 기간을 지나면서 하루 한 끼씩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며, 금식한 그 밥을 먹지 않은 것으로 해서 내가 5,000원도 되고 10,000원도 되고 스스로 계산을 해서 금식미 헌금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들을 월드비전과 함께 돕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있지만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저 어려운 나라들은 모든 것이 다 올스톱이 됐어요. 우리가 한 끼 먹는 식사비면은 그 어려운 나라에서 어린아이들이 한 달 먹을 수 있는 우유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따 설교가 마치고 돌아가실 때 뒤에 가시면은 그 저금통이 와 있어요, 월드비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을 거기에 담아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또 월드비전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서 그들이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의 헌혈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지금 이 피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교인이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헌혈하고 그 헌혈 증서를 모아서 소아암, 난치병 어린이 돕기에 사용하도록 그쪽으로 저희들이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주보 간지에 보면은 이게 다 들어있죠. 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뭐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 몸이 건강치 못하신 분들은 그 피가 막지 않기 때문에, 피가 막지 않는 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은 꼭 이 헌혈에 같이 동참해 주세요. 내가 어떤 이 위기 상황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꼭 함께 해 주셨으면은 대단히 감사하겠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써놓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하세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이 되면은 특별헌금, 성탄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번 부활주일 헌금은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개척교회를 하다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그런 교회들을 돕으려고 합니다. 얼마가 나오든 간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부활주일 헌금은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물론 우리도 넉넉하지 않지만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다음 주일날, 이날 주일날이죠. 3부 예배에서부터
컨퍼런스, 온 가족과 함께하는 컨퍼런스. 말이 컨퍼런스지 심령 부흥 대성회입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이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너무 탁월하신 분이시라 참 모시기 힘드신데 3부 예배 때부터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회예요. 그래서 2층 이렇게 다 띄엄띄엄, 여기 앞에까지 다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주일 11시에 시작을 하는 11시 예배부터 하는데 다음 주일날은 될 수 있는 대로 2부 예배, 1부 예배보다는 3부 예배에 나와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까지 집회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주일날, 주일 밤, 그리고 새벽, 그리고 월요일 저녁과 화요일 날은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보낼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공적인 예배 외에는 드리는 것을 관에서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순응을 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릴 테니까 가정에서 꼭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 새벽에는 다 나와서 같이 은혜 받는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이제 이거는 고난주간이 지나고 난 다음이겠죠. 4월 11일부터 우리나라의 역사에 관계되는 역사관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김밥으로 전혀 식사 이렇게 마주보고 앉지 않고 개인적으로 드실 수 있게끔 다 준비해서 드시고, 또 7시부터 저녁 예배 시간에 교육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역사관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국가관이 없는 거예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떤 역사예요? 슬프고 슬픈 역사예요. 이걸 몰라요. 이걸. 역사를 모르면 또 슬프고 슬픈 일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교육을 통해서 깨어나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너무도 역사 왜곡이 많아요. 우리 교육자들은 매주 토요일 날 우리가 역사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어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들은 어디서 배운 적이 없는데, 숨겨진 역사들이. 우리 독립투사들이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 레닌, 스탈린에 의해서 자유시라고 하는 곳에 우리 독립투사들을 다 무장해제 시켜가지고 다 산발적으로 있었잖아요. 20명, 30명 다 각계 전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좋은 군대로 조직을 한다 해서 자유시로 모아놓고 거기서 우리 독립투사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당연히 김자진 장군과 같은 그런 분들은 그런 낌새를 채고 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슬픈 역사들이, 감춰진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 강사님이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이쪽에 비중을 두시고 전체가 다 참여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교육은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모시고 오세요. 안 믿는 사람들. 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대덕구 관내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이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내가 지원을 해줄 거예요. 받은 사람에 한해서.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가 쟁기질을 하는 것도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 고향에서 소를 훈련시킬 때는 백사장으로 끌고 가가지고 여기다 멍에를 매가지고 막 끌고 다녀요. 그러면 여기가 굳은 살에 베겨가지고 쟁기질을 잘하거든요. 말도 그렇잖아요. 말도 그냥 이 훈련이 되지 않는 말은 사람이 타면 이리 뛰고 저리 팔딱 이리 뛰고 난리 법석을 치잖아요. 근데 이 새끼 낙이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래요. 만일 누가 뭐라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1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조금 전에 읽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에 관해서는 이미 600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에 의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600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내 왕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성경의 애언의 성취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건지 몰라요. 새끼 나귀를 탄다. 성인이 굉장히 불안한 거잖아요. 우스꽝스럽고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는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사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모든 것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성경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사셨고,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스꽝스러운 나귀를 타는 이것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모습은 정말로 한심할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귀가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거기 새끼 나귀에게 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입성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나귀도 초라하지만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도 굉장히 초라하고 약하게 보였던 거죠. 이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인간됨을 상징하는 겸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 상상이 돼요? 저는 며칠 전에 그 우주에 관계되는 그 동영상을 한번 제가 봤어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 그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안에 10만여 개의 별이 있는데 그 10만여 개의 별 중에서 지구는 아주 작은 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하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와 같은 이 은하계가 수천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그 무슨 뭐 더블 만원경으로 이렇게 그 우주선이 가서 찍어서
이렇게 사진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착하는 거, 거기서 찰칵해가지고 찍어서 도착하는 데만 4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어떤 속도로 오는데요? 빛의 속도로 오는데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전쟁에서 돌아온 개선 장군이나 왕의 행차가 아니라 죽으려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고 올라가시는 왕의 행차였습니다. 왕은 왕이로되 자신의 모든 특권과 영광을 내려놓고 섬기는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이걸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을 보겠어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까지, 이 종려나무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종려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펴며 그랬어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의 등에 걸쳐 안장을 대신했어요. 겉옷을 나귀에 얹어 놓은 것과 길에 편 것은 예수를 왕으로 영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왕으로 영접한다.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길에 펴거나 손에 들고 흔드는 것도 왕을 영접하는 고대 의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와 같은 현상을 기록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자, 계시록 7장 9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큰 무리, 구원받은 무리, 인물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 흰무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왕 되신 어린 양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9절에 보시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반응은 여기서 느껴지는 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이들이 흥분이 돼 있는 거예요. 이들이 상기가 돼 있는 거예요.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 가졌던 그들의 기대가 이제 비로소 이루어지는구나. 흥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을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을 때 군중들의 반응이 어떠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경제의 문제, 국민들이,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했어요. 왜?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온 게 아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기대 속에는 저 사람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빵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정치적인 압박, 전치적인 이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입성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흥분을 한 거예요. 흥분을. 그런 분위기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려 대며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를 외쳤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어떤 욕구와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자기들의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흥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그들이 메시아 대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했던 게 아니라는 거지요. 다윗의 자손이란,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잖아요. 이 말은 메시아여 그런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거지요. 메시아, 왕, 이런 선지자, 제사장,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호산나, 이 말은 비옵나니 구원하소라는 뜻이에요. 로마의 군대를 무찌르고 다윗의 나라를 재건하기를 기도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다윗 시대의 나라가 번성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기대감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를 외쳤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들의 행렬은 주님과 상관없는 행렬이었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찬양했던 그 찬양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찬양이었어요. 주님을 위한 행렬이 아니라 자기들의 꿈을 위한 행렬이었고, 십자가와 고난을 위한 행렬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행렬이었어요. 평화를 위한 행렬이 아니라 전쟁을 위한 행렬이었으며, 섬김을 위한 행렬이 아니라 지배를 위한 행렬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동상이몽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내 피로를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과 사람들의 생각이 이리도 달랐어요.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제자들까지도 말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세우신 그 정치적인 나라에서 우정승, 좌정승, 뭐 한 자리 할까 해서 부탁을 했던 것을 기억하잖아요. 그들의 호의와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기보다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쓸쓸했을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왜? 누구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자녀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부모는 외로운 것이요, 지도자는 애로운 거예요. 앞을 볼 줄 알고
더 높이 알고 있는데 수준이 밑에만 있기 때문에 외로운 지도자, 그러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 그런 지도자가 그냥 눈앞에 있는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많은 것을 품고 사람들이 몰라서 인정하지 않지만 그 길을 가는 게, 이게 지도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이익을 챙기려는 끈질긴 욕망 결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성공이나 축복이 아닌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이걸 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미 말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주님이 말하잖아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며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고난을 위한 입성이었고, 주님은 그 길을 가면서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니라 알면서 올라갔던 길. 알면서. 여러분, 어느 한순간 모르고 있다가 딸깍 죽으면 괜찮아요. 아픔도 모르고 죽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죽음을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서서히 죽어갈 때 어떤 죽는 것보다 죽음에 이르는 그 불안함과 공포, 이게 더 큰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가는 그 아픔을 모두 다 경험하면서 죽으셨던 거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궁극적 목적은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평화를 주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무리들은 나라의 독립과 자유와 번영을 위한 것으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지만은, 주님은 그가 받을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자기들의 꿈과 기대가 이루어질 것을 바랐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면서 과연 어느 대열에 있습니까? 어느 대열에 있습니까? 순종의 길, 섬김의 길, 평화의 길, 희생의 길, 이 길을 외면하고 그저 내 피로만을 위해서, 나의 어떤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찬송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주님은 영광이 아닌 고난의 길을, 지배가 아닌 섬김의 길을, 이익이 아닌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행렬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부르지만은 진정 구주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부르고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만방에 선포되는 이런 큰 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입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듯이 우리 가정에 주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20절에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내주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듯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어요. 주님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듯이 영원히 입성하셔서 영원히 죽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계시며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가난과 절망과 질병의 문을 활짝 열고 평화와 부요와 건강을 가지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종려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심령의 부요를 병든 육체의 치유로 입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족하는 평화의 복락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